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내가 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나 된 요인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형성될 그 요인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형성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 부유한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그도 부자입니다. 반면 가난한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면에서의 성격 및 가치관의 형성도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온통 세상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그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반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자식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역시 그 모습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부모님 외에 일반적인 환경의 요소 또한 중요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한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다음에는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또한 그를 만들어가는 한 요인이 됩니다. 또 그가 아무리 좋은 실력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망해버리면 별 수 없이 그도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발전되고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 그도 덩달아서 직급이 올라가고 새로운 보직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밑에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환경이 나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환경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길을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생 시절부터 장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책상 앞에 써놓고 그 꿈을 키웠듯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신의 꿈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예를 들자면 반드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권력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의지입니다.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권력을 향한 굳센 의지가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동일합니다. 부유해지고자 하는 자가 그 의지가 그를 재벌로 만들고 인류가 되고 말겠다고 하는 그의 그 의지가 그를 그 방면의 1인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환경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자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허다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 하나만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루어지기는 한 명만이 이루어졌고
또 그 전에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노력이 또한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 해당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요인 가운데 누구에게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나 해당되는 마지막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내 노력이 100% 들여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환경도 노력도 별로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어느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고시 면접을 보는데 시험관인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여러분 같으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신방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핀트가 잘 안 맞는 답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 목사님이 얼굴에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됐다고 가라고 하시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3일 뒤에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암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몇 번 풀어보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풀립니다. 응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를 모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할 것은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된 내용은 의인이 누리게 될 화평과 악인이 받게 될 보응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보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악인의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날이 멀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다윗은 지금 2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길에 대하여 당신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의 삶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온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대학을 갔고 내가 직장을 택했고 내가 상대방을 택하여 결혼을 했고 그 외 모든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혹 내가 세상길로 정처 없이 흘러갔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최소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있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옳은 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잘못된 길을 경험케 하신 후에 이제 옳은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지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나의 어떤 무엇을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들 각자를 향한 당신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던가 하는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다르게 응답되고 있어서 당황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처럼 지나온 나날들이 조명이 되는 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들 각자를 향하여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의 걸음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나됨에 있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완벽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만일에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결과가 내게만 달려있는 것이라면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내가 들인 노력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시고 또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까? 일이 잘 풀려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일이 잘 안 풀려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아이가 돌에 걸려 넘어지려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꼭 붙들므로써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아주 넘어지게끔 하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처럼 붙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25절로 26절에 흥미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갑자기 후손에 관한 이야기,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는지요? 어째서 감사에 관한 내용,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시대의 장막절에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로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의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이 내용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였습니다. 16장 15절에 이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할지니라. 이미 추수하여 모든 곡물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의 결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인데 본문은 복 주실 것을 인하여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타난 추수의 결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요 조명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추수의 결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모든 물산과 네가 손을 댄 모든 일에 앞으로 복을 줄 것이니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11조도 10분지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10분지 9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은덕을 입고 사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특별히 추수감사절기 때 일반적으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을 그분은 진실로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에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의 앞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손에게까지도 복 주시며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들 후손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지, 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마는 그 키포인트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제까지 기쁨으로 그 계획대로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길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우리의 순종이 그들의 앞길을 결정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의 앞길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자손이 끊어진다고, 즉 멸망의 길에 들어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7절로 28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기에서의 악과 선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물질적인 유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붙드신다면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며 우리의 자손들을 그 자손 되게 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당신의 그 계획을 자손 대대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그 걸음을 우리가 옮길 때에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확신이 더해지게 됩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찬송 가운데 있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섬세함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아마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당했던 고통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쓴 선지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 못마땅히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가 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에는 지나간 과거지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뒤, 20년 뒤 베푸실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의 감사로 인하여 이 땅에서 보지 못한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천국에서 고마워할 그 후손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송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함은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 줄을 또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항상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